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28절까지 내일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자 말씀이 이제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왜 그발강은 이제 바벨론 땅에 있는 강인데 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을까요? 2절에 나오죠.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이제 남유다의 19대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주전 597년에 이제 죽은 다음에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3개월 딱 10일 동안 3개월 10일 동안만 통치를 하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결국에는 항복을 하고 이제 포로로 여호야긴 19대 왕이 끌려가게 되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약 10,000여 명의 왕족과 고관들, 특별히 유다의 핵심 계층 등을 포로로 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사장 에스겔도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마지막 20대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사실상 바벨론 왕이 세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약 11년간 남유다를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매우 어려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죠? 개인적인 관점으로 보나
완전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저 이방 나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포로로 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겁니다. 1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 속에 잠겨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특별히 1장의 이 본문은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여셨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늘이 열리기만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에 달린 문제이고요. 우리가 그것만을 고집하거나 그것만을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꼭 에스겔처럼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열면 되냐면 성경을 열면 됩니다. 이 성경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열 때,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열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물리적인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생김새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물리적인 생김새나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환상 속에 나타난 모든 상징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에스겔처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모양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백성은 강해질 것이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완전한 절망 속에,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신대요. 그것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어김이 없이 나타나실 것이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달린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정말 금방 수증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 용맹, 부함,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 앞에 물처럼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자랑을 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지식,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용맹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부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야.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에스겔에게, 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밤에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하늘 문을 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문을 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펴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이 어떠한 분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그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를 이제 아는 거,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아는 것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한 경험적인 알미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아시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경험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보나 지식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아시죠? 그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알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하늘을 통해 계시된 그 지식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 이야기는 하늘을 통해 계시된,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플러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힘을 써라 이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일에 힘을 쓰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짓눌러야 돼요.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그 무게감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을 꽉 눌러야 돼요.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붙어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무게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관점과 내 모든 마음을 너무 무거우니까 그 무게감이 누르고 눌러서 내가 거기에 그냥 딱 붙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얘가 올바른 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하늘문이 열려서 들어오는 예화인데 여러분, 그 모기 요새 많이 잡으시죠? 모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내리치잖아요. 그 손바닥의 무게에 의해서 모기가 그냥 납작 그냥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손에 붙잖아요. 그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의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영혼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감이, 그 위대함이, 그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그게 나를 완전히 짓누르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막 물론 우리가 예화를 뭐 이렇게 밧줄 붙잡고 있듯이 그렇게 붙잡는 걸 예화를 들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깊이 아는 그 지식, 그리고 그것이 나를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짓누르게 만들어야 돼요. 확 누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보여주시는 환상, 이 환상을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화가도 이거를 그릴 수가 없어요. 만약 설령 그린다 해도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 괴기스러워져요. 쭉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기록된 이 본문은요, 형상으로 이해를 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무게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무게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1장 4절부터 13절, 그게 이제 네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4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쭉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네 개의 생물의 형상이요, 북쪽에서 바로 불러오는 큰 폭풍 안에 번쩍번쩍거리는 그 빛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네 개의 생물의 형상이 각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이걸 여러분들이 형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게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가 있는데 또 그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대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다 연결되어 있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얼굴의 모양이 네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영이 인도하면요 뭐 주저함이 없이 그냥 직진,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4절부터 13절까지는 일단 첫 번째 네 개의 생물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위엄과 주권, 소의 얼굴, 인내와 섬김, 독수리의 얼굴, 초월성과 민첩함, 네 개 생물의 날개와 불꽃, 강력한 힘과 질서 정연한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주권, 권세. 이것이 지금 이 네 개의 생물의 형상과 그 날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또다시 이렇게 15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이제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생물들 곁에는 이제 바퀴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냥 강력한 힘이죠. 이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으니 이 한 번 구르면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는 바퀴의 추진력, 실행력이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가 그냥 가는 게 그 바퀴마다 다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며 그것에 따라 거침없이 움직이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 바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갈 때마다 이 바퀴가 같이 가요.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무게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퀴를, 이 생물들을 좌지우지하시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 어디든 이 바퀴는 간다는 거예요. 이 바퀴는 북한으로도 들어가요. 영이 원하시면. 이 바퀴는 중국 땅으로도 들어가요. 이 바퀴는 어디 세상 끝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침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전진, 실행.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바퀴. 생물들 곁에 있는 바퀴. 전능하심.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전지하심, 바퀴둘레 가득한 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바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 속에서 떨어지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일으켜지고, 이 모든 바퀴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혼란도 없이 일관되게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보편적인 임재,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환상은 아마 특별히 에스겔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지만, 성전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감찰하고 계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상황이나 또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가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이 꽉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짓누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 속에 모기 같은 염려를 이렇게 팍 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짓누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의 형상을 또 보여줍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번에는 그 생물, 첫 번째는 생물 보여주셨죠? 4개의 생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물 곁에 있는 바퀴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는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22절부터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는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날개를 치면서 생물들이 움직일 때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렇죠? 이 날개,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형상과 날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날개 소리가 들려올 때 전능자의 그 음성, 하나님의 소리, 그렇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그 궁창, 거기서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전능자의 그 음성,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 거룩과 존엄함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전능하신 주권을 4개의 생물이, 생물 옆에 있는 바퀴가,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그 속에서 들려오는 전능자의 음성, 이것들이 계속 겹겹이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부터 28절 네 번째 또 다른 형상을 보여주시는데 2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로. 네 번째입니다.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펼쳐져 있는데, 근데 그 궁창 그 위에 또 다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렇죠? 궁창 위에 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은 그냥 빛이에요. 빛. 단쇠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 같아요. 허리 아래 허리 위 다 사방으로 광채가 나요. 근데 그 사방의 광채의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 네 가지 형상을 신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다가 포기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하면 시도해봤지만 그냥 포기했어요. 이거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무게감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감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짓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바람에 종이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여러분 뭐 피크닉 같은 거나 혹시 바다에 가시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뭐가 날아가잖아요. 뭐 종이가 날아가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거운 이런 돌 같은 걸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종이가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의 이 마음을 이렇게 딱 누르고 있어야 돼. 항상. 그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28절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고, 그렇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성의 무게에 내가 그냥 압도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져 버렸다.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무거운 짐을 딱 들면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순간 그 무게감이 순간 에스겔을 확 짓누르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만큼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엇이냐면 무게예요. 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게예요. 그 무게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게 원리,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강력하게 누를 때, 그렇죠? 그 영광의 무게에 내가 압도당할 때, 압도당하게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돼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 여러 가지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세 가지를 딱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건데, 여러분 혁대를 안 매면 어떻게 돼요? 바지를 입고 혁대를 안 매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 힘이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혁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경험합니다. 제가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혁대를 안 메고 온 거예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바지가 자꾸 흘러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러면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보시면 혁대가 아주 크죠. 벨트가 딱 허리를 꽉 매야 거기서부터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으로 우리 허리를 묶을 때요, 그 허리에 힘이 들어옵니다. 묶는 거예요. 묶는 거. 신발끈을 풀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신발끈이 풀리면 다리에 힘이 안 들어옵니다. 신발끈을 강하게 조여야, 그래야 다리에 힘이 들어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뛰기 전에 뭐부터 해요? 신발끈을 꽉 묶잖아요. 그래야 그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배라 할지라도 폭풍우가 불면요, 바다 위에서 뒤집히고 떠나가 버립니다. 항구에 아무리 정박이 돼 있어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면 배가 뒤집히거나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닻을 바다 밑에 딱 내려놓으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배가 딱 정박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뒤집힐 염려가 없어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날아다닌다고요. 염려로 날아다니고, 근심으로 날아다니고, 교만함으로 날아다니고. 이 영혼의 닻이 그 깃털같이 가벼운 우리의 마음을 꽉 누르게 만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지식이 우리의 이 연약한 허리를 꽉 묶어놓고 있게 만들어요. 우리의 다리를 꽉, 우리 발을 꽉 묶어놓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힘이 들어와요. 성령의 힘이 들어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꽉 묶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꽉 묶고 꽉 누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성령의 음성이 임하여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2장 1절로 이어집니다. 2장 1절 2절 마지막으로 2장 1절 2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자, 지금 에스겔이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영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말씀이 지금 에스겔을 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지금 이 엎드러져 있는 에스겔을 다시 일으키시고 에스겔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에스겔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나를 누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으로 너의 마음과 영혼을 꽉 묶어라 이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짓누르게 하십시오. 거기에 눌림을 당하시고 거기에 압도를 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